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 교회가 되찾아야 할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분들이. 그래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없는 분들.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없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스크린에 다 비춰주니까 뭐 찾을 이유도 없고 가지고 다닐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이번에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2주 후부터는 스크린에 말씀이 뜨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이제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찾고, 그래서 함께 읽고, 좀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말씀과 동행하는, 다시 우리가 좀 그러한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저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 스크린에 말씀을 띄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주 후부터니까 여러분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그럼 높이 들고, 자, 높이 들어보십시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화성에 남았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화성에 남았다면 이라는 제목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얼마 전 베스트셀러인 앤디 위어의 장편 소설 그 마션이라고 하는 그 장편 소설을 읽고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하며 쓴 글이었습니다. 이 마션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영화로 제작되어 또 한 번의 화제가 되었었죠. 화성 탐사를 간 대원들 중에 하나였던 마크라고 하는 대원이 탐사 과정에서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죽을 줄만 알았던 마크는 죽지 않고 홀로 화성에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물학자였던 마크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지구에서 화성을 관찰하던 중에 마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물론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마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 마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함께 그 화성에 그 탐사하러 갔던 그 모든 대원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를 구하러 가기 위해 우주선의 방향을 돌립니다.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어가며
결국 마크는 구조됩니다. 그 많은 돈과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생명을 이룰 수도 있는 그 위험까지도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을 구해내는 가슴 뭉클한 스토리입니다. 그 장편 소설을 읽고 이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화성에 남았다면, 마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구조되었을까? 마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구조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글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구하자고 막 떠들어대며 구조위원회도 출범시켰을 것이다. 국민들은 성금을 모금하자고 하고 정부는 국민이 누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겠다라고 나설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조난당한 사람이 한둘이냐? 왜 마크만 특별 대우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리고 화성을 갈 땐 죽음을 각오한 것 아니냐? 그러니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차라리 그가 그곳에서 죽는 것이 낫다. 사람들은 그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종용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마크는 자살을 택했을 것이다. 결국 마크는 자살을 택했을 것이다. 이분은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글에 공감하세요? 아니면 공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공감하고 싶지 않지만 공감이 가네요. 공감하고 싶지 않지만 공감이 가네요. 제 마음도 무척 무거웠습니다. 참 마음이 무척 무거웠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70억의 이 지구 인구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이고 나 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인데 나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나 한 사람이 죄인인데 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모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을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인데 나 한 사람만 죄인이, 나 한 사람인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목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신이 대신 짊어짐으로 죄인인 우리를 결국 의인으로 살려내셨어요. 이 주님의 긍휼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소유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임했습니까?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여러분 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삶에 임했다면,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은 달라요. 내 삶을 달라요. 믿지 않으면 다를 바가 없겠지만 여러분 믿으면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긍휼한 성품으로 재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의 긍휼한 성품으로 재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예수님의 긍휼의 불이 옮겨붙은 사람, 그분의 긍휼이 내 심령에 옮겨붙어 활활 타오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 긍휼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긍휼의 불에 붙어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심에 이 긍휼의 불이 타고 있어야죠. 교회의 중심에 이 긍휼의 불이 타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되찾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죽어요. 생명을 잃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살려내야죠. 가서 살려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미션이 주어진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거죠. 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선교사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교회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교회 안에 머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어요. 이 미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크루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관광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 군인이에요. 군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또한 무척 무거워졌어요. 형제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나, 형제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나는 주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타는 심정을 가진 군인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유람선에서 편안함을 즐기는 그러한 관광객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있는가? 형제교회가 마치 유람선과 같아서 유람선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즐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만을 양성해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6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관광객이 아니라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영적 군사로 길러내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세우고자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이 형제교회에서 그저 편안하게 잘 지내도록 관리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로 세우는 것,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성도로 세우는 것, 주님의 긍휼하심에 불이 옮겨붙은 삶을 살아가는 영적 군사로 세우는 것, 저는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향해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DNA, 그 DNA가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숨겨진 말씀이 나타나는 삶,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훈련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의 긍휼함으로 뛰고 있습니까? 내 심장이 주님의 긍휼함으로 뛰고 있는가? 여러분, 내 심장이 주님의 긍휼함으로 뛰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되찾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한 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현 장로님 간증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공동체 쇼라인 2교구 조명년 장로입니다. 지난 2015년 장로 리더십들이 먼저 IM, 나는 선교사다란 훈련을 하였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저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 선교사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며 나누고 결단했던 것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94년도 미국에 와서부터 간질환으로 7년 동안 일도 못하고 육체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질병이 더욱 심해져 내 생명이 막바지에 이르러 애타게 주님께 히스기야 왕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온 성도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2002년 8월 14일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나에게 간을 주고 간 형제와 가족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항상 용기와 사랑을 주었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저는 사랑의 빚진 자로 항상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을까 고민하며 말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오늘 또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요?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해보았지만 정작 주님이 명령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내게 강하게 다가오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방법을 찾던 중 2005년 마침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전도폭발 훈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로 살았던 저의 말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고 있던 저에게는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전도폭발 훈련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볼 틈도 없이 기쁨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저 자신의 구원의 기쁨이 복음을 전할수록 더 확신하며 감격하였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항상 궁금해졌습니다. 저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까?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궁금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질문할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형제님도 그런 확신을 갖고 계세요. 아, 확신이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도 들으셨잖아요. 대답할 땐 머쓱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라서 다시 여쭙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며 묻곤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넘치니까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하는 전도 방법이 눈도장 전도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선 눈도장을 찍고 하나님 저분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분을 보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기도와 권면과 전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눈도장 전도가 그 중에 하나로 채워지면 누군가 마지막 열매를 얻지 않을까요? 저의 눈도장 전도를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눈도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감을 느낍니다. 다음은 세계 일주 정복기도입니다. 아프리카 기니의 미너스터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중동,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 미국, 남미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 친척, 지인들을 찾아내어 중보기도 하고 한국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투병 중에 히스기야 왕같이 15년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올해 바로 2016년이 15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더 살고 싶어집니다.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때 수술 전과 후로 나누어 2번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널 위해 몸을 주었고 형제를 통해 간을 주어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날마다의 숙제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의 열매도 기쁘지만 전하는 내 자신이 은혜 받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에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럴수록 더 주님과 친밀감을 느낍니다. 전도는 주님과 친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과 LA 아주사 부흥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부흥이 이 시애틀 땅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형제교회가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심장이 예수님의 긍휼하신 심장으로 박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보세요.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목자 없이 고생하고 지쳐있는 양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목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국률이 여기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인데 그들이 맞이할 최후를 생각하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맞이할 최후의 그 고통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오늘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불 속에 있는데,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뛰어가서 붙잡아야죠. 나는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여러분 들어가서 살려내어야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의 심장이 그렇게 멎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연봉 얼마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자랑할 말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추수의 모습. 37절을 보세요.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이 많다,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떤 추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곧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한 거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어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고 말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맞이하는 그 최후의 그 고통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목자가 없이 지쳐있는 그 양의 모습,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안타까워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교회의 모습,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심판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는 교회의 모습,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들려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할 교회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국률함을 잃어버린, 그래서 심장이 마치 멈추어버린, 그래서 가지 않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마치 유람선과 같이 즐기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보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긍휼함으로 나가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살아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살아나야 되고, 내 가족 식구들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여러분 귀중하고 복된 일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왜?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나, 어리석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일에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되찾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장이 멎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심장이 멎어버린,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